사무엘하 12장이에요. 12장 12장인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 1절 보면은 거기 12장에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나단이 누구랑 누구를 비유해요? 부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비유하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양 많은 놈이 뺏었다 얘기했죠. 그쵸? 예?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을 더 주었을 건데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이 말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누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사탄이. 그쵸? 사탄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아내를 뺏었단 말이에요.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냐. 지금 다윗에게 들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한 바로 그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와를 사랑함으로 네가 넘겨받았으니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어요? 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칼이라고 하는 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단의 비유를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예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12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으니,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이 세상이 사탄에게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탄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개교를 부렸잖아요. 뱀으로 와서 은밀하게 하와를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심판했어요. 어디에서? 백주에 어디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다윗의 아들이 실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이 이야기는 가늠한 죄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내가 하겠다. 죄를 드러나게 하겠다. 저주받은 존재임이 100% 드러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하게 빨가벗고 그 음행한 존재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고멜의 모습으로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하리라의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담이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남자가 치사하게 핑계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하와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제가 죽는다는 것. 하와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그 하와의 죄를 전가받고 그 하와의 죄가 돼서 죽기 위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이 바로 뒤에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모든 걸. 우리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우리 요엘이 다혜 같은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100% 봐줘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가 그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조금이라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졌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죄지고 그리고 죄진 다음에도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그 헤매고 있는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네가 만난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가늠한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가 처음부터 너의 모든 것 찌닥거리 다 하면서 뒤에 쓸고 다니고 닦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해주고 완전히 다 한 다음에 네가 죽을 것까지 내가 대신 죽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널 살렸는데 근데 수많은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꼬라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진 존재. 에? 제가 밧세바로 다윗을 꼬셔서 선악과를 주고 제발 그거 먹고 창피 다 당하고 죽으세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이 사무엘하 12장 이 12절 있잖아요. 12장 12절 16절 여기 이야기가 보면은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래 만에. 이래 동안 다윗이 뭘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 다윗이 7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거라고요. 아이가 죽은 건 다윗이 죽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아이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죽는 그리고 내 옛자가 죽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신기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20절에 보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20절에 있는 게 여러분 몸을 씻고 깨끗이 씻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 죄가 다 씻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 옛자가 완전히 죽고 나면 나는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되면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좋은 땅 마리아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름이 발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의복을 갈아입게 되는 거야. 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존재가 돼서 들어가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그 경배한 후에 그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찬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12장 20절의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몸을 씻고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골리앗이 끝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몸의 죄를 다 씻은 것이 됐다. 대속죄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이 또 누구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평강이 왔다. 그래서 결국 평강이 왔다. 7의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시편 51편을 놓아주신 거예요. 다 이제 시편 51편 보세요, 여러분. 한번 쭉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단순히 다윗이 가늠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우리인 죄인이 되어서, 밧세바가 되어서, 그리고 심판받을 사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51편 1편하고,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지금 1편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죠. 2편에도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서, 1편과 2편에 죄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7편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나 1편, 2편의 말, 1절, 2절의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반복을 할까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말을 반복하실까요? 10절에 좀 적극적인 의미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말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시 나를 쫓아내지 말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죄를 많이 졌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회개해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7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7의 고통, 지금 그 다윗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7일 만에 죽었다라고 할 때, 그 7일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부활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을 씻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몸을 씻고라고 하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7의 고통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이에요. 왜 7이야?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7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7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시편 51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관련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7번 나오는 거예요. 51편 1절과 2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51편 7절에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전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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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살려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말고 나를 죽여서 얘네들 좀 살려달란 말이에요. 얘네들 좀.